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금년 한 해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교회 표 설교를 조금 뒤로 하고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1809년 2월 12일 미국 중북부 켄터키주 호젠빌 싱킹 스프링 팜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1865년 4월 15일 향년 56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괴한의 흉탄에 맞아서 암살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미국 제16대 대통령으로서 그의 재임 기간이었던 1861년 3월 4일부터 그가 세상을 떠났던 1865년 4월 15일까지는 미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연방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예 문제로 인하여서 남북이 분열된 가운데 남북전쟁을 취임하기 전부터 겪어야 됐던 그런 일들, 취임한 지 며칠 안 돼서 전쟁이 터졌고 이미 그 조짐은 취임 전에 있었던 것을 아침도 제가 다시 책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는 이 미국에 현재 있는 46대 대통령, 결국 지금 45명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 아브라함 링컨이고, 아직도 특별한 다른 일이 없으면 자리를 내어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아주 모든 미국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숨어 있는 그러한 유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인기 수인을 바짝 뒤쫓고 있는 또 워싱턴 대통령이나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에 끝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두 분들은 굉장히 집안이 좋은 집안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퍼슨 같은 경우는 치안 판사 아들이었고 거대한 부자 아들이었고, 또 알다시피 루스벨트 프랭클린도 그 오춘 당수기 그 대통령이 시어도 대통령 루즈벨트라고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장관을 거쳐서 정치적 기반을 닦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이 링컨의 아버지는 토마스 링컨은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목수로 아주 농부로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며 이사를 자주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뛰어난 업적을 가졌다 한다면 물어볼 것 없이 흑인 노예 해방에 선언을 했다는 것이고, 또 분열 중에 있는 그 미국을 통합했다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그가 전쟁 말기에 했던 게티스버그 연설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유명한 연설을 남김으로 민주주의의 그러한 토대를 닦았던 명실상부한 그러한 대통령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와 연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오늘 여기 살펴본 대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영원한 대통령으로, 그리고 두 번이나 재선되는 그러한 기염을 통하는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늘 말할 때 자기는 한 번도 대통령이 되기를 욕심내본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두 번이나 대통령이 되고 처음에는 더글라스라고 하는 당대의 아주 유명한 민주당의 상원의원과 피나는 전투를 했던 만큼 그의 대통령 선전은 대단히 치열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노력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이유냐? 어려서부터 겸손하게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대통령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는 별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직한 대통령 에이브, 하나는 가련한 에이브 그럽니다. 에이브란 말은 아브라함이라고는 말, 에이브라함 링컨의 앞에 있는 그런 애칭이고, 가련한 에이브,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의 인기에 바짝 뒤쫓아온 미국의 국부 워싱턴 대통령이나 토마스 제퍼슨이나 그 후에 케네디 대통령 같은 명문가들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의 아버지가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만 주류를 통하여서 돈을 많이 벌고
당시 최고의 대사였던 주영 대사를 지낸 명분 가정입니다. 외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유력한 가정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A부는 너무도 초라한, 한때는 그의 아버지가 구두를 만들어서 때는 더글라스가 그를 가리켜서 구두 입는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조롱의 정도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직한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그는 학교라고 해야 다니다 말고 해서 고작 1년을 채우지 못한 그러한 학력을 가졌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자수성가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어느 날은 늦은 저녁 점포를 마치고 돈을 세어보니까 돈이 계산보다 더 왔습니다. 낮에 돈을 주고 간 사람이 잘못 거스름돈을 줬습니다. 그 밤중에 그는 그 심리를 달려가서 그에게 돈을 주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정직한 대통령, 정직한 A부, 문제는 그가 가련했지만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대통령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실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번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욕심한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결국은 뭡니까? 주지사가 되게 하고 주하원인이 되게 하고 그 이전에 변호사가 되게 하고 점포 주인을 거쳐서 우체부를 거쳐서 좌파상에 조그만 점원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그를 능하게 해서 당대 최고의 거장들을 물리치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좀 이 시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두고 목적을 두고 4주에 걸쳐서 공부했던 주님이 누구냐는 게 어떤 결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주까지 하고 이제 2주를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이어서 할 겁니다만 우리에게 정말로 넓으시고 정말 그분은 그렇게 끝이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주 높으시고 그 다음에 공부할 우리 깊으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우리를 향하여서는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서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아주 귀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또한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어떤 식으로 사랑하느냐,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좀 가벼운 설교를 준비하다고 한 설교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주님을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20절 우리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곳에서 더 넘치도록 하실 일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히 하실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영광이 충만할 수 있고 그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표현으로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아마 7시 반에 텔레비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만 김영석 교수님 얘기입니다. 현재 104세나 되어서 전국을 다니며 큰 기업체를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는 이 김영석 교수 14살 때 이미 다 그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정초 초하루의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무릎을 감싸고 하늘로 푹 떠서 올라가는 꿈을 꿨고 당시 몸이 무지무지하게 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의 할머니가 꿈에서 그걸 하기를 우리 큰 장손이 금년 내려 죽으려는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여 제가 40 내지 50만 살아도 저를 그간에 저를 위해 살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40, 50이 아니라 104살을 살고도 지금도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 저 우주끝 우리가 지금 여기 포스터를 만들고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넓고 끝이 없고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시다는 얘기를 하면서 성단을 그려놓고 이과수 폭포를 놓고
가운데 태양계를 그려놓습니다만 그 만리장천 저 어딘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폭포에 발을 대고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무언가 여러분의 경배만 받으실 게 아니라 우리의 일에 간섭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드와일라인 무디가 집회를 할 때에 그 집회의 강단에다 이렇게 불로 글자를 써놨다고 얘기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때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상담을 요청왔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무디가 그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넉넉히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지금 나쁜 버릇으로 술을 이렇게 많이 먹고 인사불성이 되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당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을 복주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신과 함께 일하십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듭지는 맞습니다만 구말리 장천 저 어딘가 멀리 계셔 좌정하시고 예배만 받으시고 왔느냐고 확인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일하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회복시키기도 하시고요, 능하게도 하시고요, 여러분 손을 복되게도 하시고요, 기름지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분은 여러분의 고민을 아시고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 쓰는 것,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것, 여러분의 지금 생활의 것 때문에 미리 염려하는 것, 때로는 우리 가운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자녀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것까지도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곳에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가사만 가지고도 지은 찬송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능력대로 역사하신다는 거, 역사하신다는 뭡니까? 그분의 사랑 많으심에 근거를 둡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사랑이 어느 정도냐? 독생하신 아들까지 당신의 본체까지 내어주셨다. 아들까지 죽으라고 내어주고 사랑했다면 무엇을 못 주시겠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자녀들이 와 있습니다만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올 때 무슨 용돈을 가져왔고 선물을 가져오면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십니까? 물론 형편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복은 많이 빌어주실 겁니다. 아니면 쥐집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손해봐요. 손녀딸 세뱃돈 줘야지, 또 아들 내기들 다 줘야지. 뻔하잖아요. 목사들 젊은 사람이 돈이 있어요. 더 들어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자녀들로부터 무슨 공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공개에 못지않은 사랑과 모든 다 주고 아니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없어서 못 주지만 하나님은 없어서 못 줄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이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 어떻습니까? 능력이 한이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신 분들만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이 말을 이렇게 더 쉽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를 아침에 제가 새벽에 왔더니 집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저도 한때 과거에 독신으로 살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면 좀 더 독신이 되면 자유롭게 헌신하고 선교사가 되고 해외도 마음대로 다니고 이렇게 살 수 있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벗어주고 살 수 있겠다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제게 그 당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했던 모양이에요. 장가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공부를 다 맞출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뭐 그런 여건들, 누가 내 등록금을 대주고 나를 교회에 파송해 주냐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뭡니까? 은퇴 나이까지 다 오고 왔어요. 뭐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다녀온 외국만 해도 50개 국가는 될 것 같습니다. 총무 시절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과수폭포도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도 10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는 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선천성 심장병으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4명이 와서 판정하기를 이 아이는 앞으로 몇 개월 살지 못한다. 왜냐면요, 조금만 움직이면 입이 돌아가고 발이 돌아가고 발작이 나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해긴 성경책 읽으면 네 눈 돌아가잖아. 괜찮아요. 할 때까지 해보겠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3분 읽고 쉬고 5분 읽고 쉬고 7분 읽고 쉬고 10분 읽고 쉬고 2시간 읽었을 때는 심장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후에 그분은 수없는 병자를 고쳤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며 미국에서는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다니다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90이 넘어서 세상을 떴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우리 인도네시아의 이브라임 목사님, 조용희 목사님의 친구라고 여러 번 가시는 데마다 하시는 설교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내성만비예요. 말도 못하고 그런 아들을 위해서 9년 동안 기도해요. 9년 되는 해 정초 아침 발버둥 갑자기 아버지 나선 거예요. 순간이.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됐다. 이브라임 목사 10,000명 모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적으로 몇 번 안 되는 교회를 다니면 지금은 아마 다니겠죠. 부목사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쳐만 주시면 좋겠다. 아버지 이름이라도 바로 부르면 좋겠다. 걸어다니기만 하면 좋겠다. 사람 구슬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사람 구슬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고요. 사람을 지도하는 목사가 되고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건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큰 조상이라고 하는 다윗 같은 경우는 시골 조금 소부자였겠지요. 가난한 것 같지는 않아 8형제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들이 다 기피하는 아버지의 양을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근데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만큼 선한 목자로서의 본을 보입니다. 그것과 예수님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건져냈었은즉 나를 이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리이다.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시골에서 야전에서 들판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 일했던 선한 목자인 이 다윗은
나중에 골리앗 앞에서 설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곰을 이겼은즉, 사자도 이겼은즉, 저 사람도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상시 훈련이 하나님을 통하여 저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쭉 내려가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최선을 다하여 합니다. 거기 도단이라는 곳을 거기 가보니까 뭡니까? 사람이 없으면 아이 돌아와서 아버지 가게 없대요. 네, 묻습니다. 쫓아다니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찾아가서 돕습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가산을 맡고요,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뭡니까? 애굽을 중심한 당시 나일강 유역의 큰 나라들 건지는 총리 대신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 역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입니다만 나중에 12족장의 아버지가 되게 되고 이스라엘 시조가 되고 오늘날도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 되게 된 것 그의 이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뭡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상의 재물이 들어있을 것을 피하기 위해서 채식만 먹었는데도 더 건강해졌고 그뿐만 아니고 뭡니까? 모든 학문과 몽사와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력과 영역을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40년 이상 살은 그러한 장수의 복을 허락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고요. 역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 가운데 보면 두 번째 공부할 건 뭐냐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를 좀 오늘 짧게 끝내려고 하다가 지금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웨슬레의 기도의 유행에서 보면 알게 됩니다. 1703년도 영국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던 이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만 이분이 쓴 일기를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여러 번 탐독했습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읽은 게 아니고 여러 번 읽었는데 은혜가 돼서 논문을 썼습니다. 박사기 논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그 일기 속에는 이 웨슬레가 했던 기도형 5가지를 발견합니다.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간구의 기도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떼쓰는 기도입니다. 1739년 4월 18일 지옥의 고통에 잡혀있던 여인을 향하여 호소를 드리고 그 여인의 괴로움을 알렸더니 하나님이 그가 들으신 이심을 보여주셨다.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1739년 역시 10월 23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귀신 들려 비명을 지는 두 여인을 위해 기도했더니 11시가 넘어 갑자기 평안을 찾고 함께 찬양하게 되었다. 1740년 1월 26일, 1739년 10월 13일, 1739년 5월 24일, 1739년 10월 27일. 제가 1739년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 해에도 수없이 썼다는 얘기예요. 1740년 5월 21일입니다. 악마에게 찢겨받은 여인을 위해 이틀 동안 웃는 여자들을 위해 그리스도께 간청하니 그 여인들의 고통이 사라졌다. 나았다는 겁니다. 1750년 9월 19일 얘기입니다. 병세가 몹시 나빠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던 찰스 웨슬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가 아침까지 잘 자게 되었다. 때문에 자기의 치통을 위해서도 기도한 거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가요 농부의 집이 갔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그가 그 농부들이 그날을 못 넘기고 죽을 거라는데 놀랍게도 기도했는데 확신이 섰는데 아침에 자기를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해 줬는데 평생 받아본 대접 가운데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그 두 부부가요 그날 못 넘기고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해 주는데 나을까는 확신이 들었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대접했다는 얘기입니다. 목적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유형은 뭐냐면 영적 투쟁의 기도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회심 과정을 1738년 5월 24일 앞으로 또 우리가 또 지킬 텐데
뭐 잘하는 얘기지. 성령을 거듭났다는 거죠. 인간으로 했는데 옥스퍼드 출신이라도 야방도주를 하고 선교 실패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뒤는 능력이 따랐다는 얘기인데 그날적 얘기입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많은 시험을 받아 싸웠으나 나는 울부짖으며 모든 시험은 물러갔다. 그러나 그것들은 몇 번이고 되돌아왔다. 나는 자주 내 눈을 위로 들었으며 결국 무슨 얘기죠? 기도했다는 얘기죠.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곳에 도움을 주셨다. 원수와의 그의 회심을 받던 그날부터요 흔들어요. 여러분 부흥된 은혜 받고 밤에는 다 평안하던가요? 아니요. 은혜 받은 그날이 더 마음이 번민이 있고요. 이게 뭔 일인가? 응? 지금 명절날 지금 우리가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마귀가 여러분 계속 시험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고요. 불평스럽게 여겨지게 되고요. 이상하게 여겨지게 되고요. 고통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아무래도 두렵지 않느냐? 그런 너로 내가 그걸 믿고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 증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투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기도했고 말씀을 통한 이겼다는 겁니다. 다 본문이 있는데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대자연을 치리하는 기도입니다. 통치 기도, 혹은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1780년 그가 비교적 연세가 많았을 때 90 정도 됐을 때입니다. 1780년 12월 30일 토요일날 기도입니다. 새벽 1시 2시쯤 교회 밖역 제재소에서 화재가 난 잠시 후 예배당도 잿더미가 될 위기에 닥쳐왔다. 집안에 있는 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먼저 기도를 드렸다. 기도드리기는 사이에 100m까지 가까이 왔던 남풍의 방향이 바뀌어 서쪽으로 향했으며 불길은 멀어져 갔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돌아와 하룻밤을 잘 쉬었다. 여러분 서양에 가보시면 알지만은요, 이 서양 사람들은요 건물을 지을 때요 우리처럼 이렇게 뛰는 게 다닥다닥 붙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뭡니까? 전쟁이 났을 때 그게 당시 그게 뭐냐면 하나의 방비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을 때 바깥벽도 쌓지만 보통은 시내 건물을 딱딱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한쪽에 불이 나면 다 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경우 100m 안에 왔는데 얼마 있으면 자기 집에 불이 닥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불타게 생겼어요. 그런데 요한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집안에 있는 이들을 불러놓고 먼저 기도를 드렸다. 다른 교파 목사들이 이 요한에슬레 일기를 읽어보면 세상에 요한에슬레 같은 이단이 어디 있냐고, 멍청한 놈이 어디 있냐고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기류가 서로 나옵니다. 그런데 불이 뻗었고 바람이 거꾸로 불었다는 겁니다. 꺼졌다는 얘기입니다. 1787년 8월 13일 월요일 날 바위 많은 바다 가운데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파도가 어떠하든지 바위에 부딪혀 죽게 되었는데 기도드리기 시작했더니 금세 바람이 일어 해질 무렵 상륙할 수 있었다. 그리고 A.D. 클락이라는 그 사람들이 웨슬레를 보고 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배 타고 다닐 때 그가 기도할 때 풍파 버렸다는 기록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권세 있는 기도. 네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웨슬레는 그 유명한 일기 가운데 보면 여러분 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먼저 여러분 건네드리겠습니다만 한 50페이지 됩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드리는 기도, 또 월요일날 점심에 드리는 기도, 저녁에 드리는 기도, 잘 때 드리는 기도, 이 기도문이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영국 성교회가 종교개혁은 했지만 완전히 가톨릭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이게 무슨 기도문을 갖고 읽었던 거. 혹시 여러분들 아마 여기 광천 성지 같은 데 가면 가끔가다 거기 가톨릭 교인들 만나면 들고 다니면 외우죠.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웨슬레도 그랬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의 눈길로 나의 적재자들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바라보소서. 그들에게 고통 중에 인내하게 하시며 그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안식을 주옵소서. 악한 자들도 고통에서 건지시며 심판의 날에 긍휼을 베푸소서. 특별히 나는 주님께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그들을 필요를 아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축복을 주소서. 거기 보면 고아들, 아부들, 압제받는 사람들,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학문이 있는 사람들, 대학 교수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계속 나옵니다. 목요일 낮 기도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가난에 시달리는 이들 불쌍히 여기소서. 육지로 바다로 여행하는 이들 인도하소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에게 강하고 고요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수들과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슬픈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영혼과 평안을 주셔서 정직한 양심을 가진 이들과 악령에 시달린 이들에게 영적인 힘과 위안을 주소서. 쭉 나옵니다. 읽어보면 저야 그럴 수가 있냐 할 정도로요 넓은 기도를 합니다. 중복 기도. 근데요, 요한일서를 하나 느낄 수 있는 마지막은 뭐냐면 뭡니까? 생각만 하는 기도가 있어요. 1736년 4월 4일입니다. 몹시 허약에 빠진 찰스 웨슬레가 동생이죠.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고침을 받았다. 1712년 12월 1월 8일 목요일 날 심한 기침으로 죽어가던 이가 성찬을 받으러 왔다가 성찬을 떼자마자 회생하여 며칠 후 낫게 되었다. 1738년 12월 5일은 낄낄대며 웃던 사람이 설교하는 중에 나임을 받았다. 1741년 2월 16일 주일날입니다. 월요일날 비졌고 피곤하여 좀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비를 멈추어 주시든지 적어도 빛을 주시든지 정직한 안내를 보내주사 했던데 곧 비는 개고 달이 보이며 친절한 사람이 따라와서 나를 말을 태우고 나는 걸어서 일행은 무사히 자기는 걸어서 가고 우리는 그 집에 도착했다. 1749년 9월 27일입니다. 넓은 평원에서 안개로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기도드렸더니 곧장 안개가 걷히고 길이 분명해졌다. 1774년 11월 13일은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불꽃이 많이 집둘리 떨어지고 소복풍으로 인한 불길이 몰아와 위험에 처했으나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장 좋게 해주시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변하여 동남풍이 불게 되었고 물을 구할 수 있어 위험을 피하셨다. 기도도 않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런 얘기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이 들어가면 기도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송프란시스코는 밤새껏 기도했습니다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속사람 강건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 표화대로 주님처럼 그 넓고 길게 그리고 높고 깊게 두 개는 빠졌습니다. 다음 주 할 겁니다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고 말이나 일에나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주님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그 주님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요 송아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집에다가 사과를 맛있는 걸 줬어요. 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도 많이 했지만 때는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막 김치를 가져와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얘들 좀 김치 좀 줘야겠는데 그럼 한쪽 전화하면 주세요. 무조건 주세요. 한쪽 아들은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누굴 좋아할 것 같아요? 주세요는 사람 좋아해요. 나는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있다고 안 받아간 사람은 밉상 맞다는 거예요. 한번 만나 꼭 꼬집어주고 싶고 말이에요. 막 줘받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여기 능력대로 역사하시고 생각하는 건 능하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신뢰가 얘기했는 건 뭐 왜 얘기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나님 저 구말리장터에 계신 것처럼 너희도 그냥 알고 있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 좀 괴로울 정도로 찾으라는 겁니다. 요즘 유명한 영화 뭐지요? 패싱한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패싱했다. 위법이다.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지 맘대로 했다는 겁니다. 모른 척 했다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패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아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 좋은 하나님,
지금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고 먹어주면 편하겠는데 주고 싶은데 있어요. 필요 없어요. 안 먹어요. 한번 만나면 막 줘받고 싶대요. 만나면 줘박나 뭐야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또 전화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갈 때 제 아이가 그 인도네시아 직장이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 가는데 또 거기 가면 어저께 장로님 한 분이 김치를 넣어왔는데 그거 잘 싸서 포장해서 줄 거냐고 또 묻더라고요. 어제 전화 안 받으면 왜 안 받냐고. 이게 여러분의 심정이죠. 안 그래요? 어떤 며느리는 집에서 주면은 올라가다가 고속도로 바깥으로 집어 던진다는데 안 먹는 거 싸졌다고. 부치기 안 먹는데 치킨은 먹고 피자는 먹어도 이까진 거 필요한 거 싸줬다고. 에이 안 먹어. 집어 던졌다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는 좋아서 자꾸 싸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 맞아.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야. 기도만 해도 기도 아니야 생각만 해도 그가 맞은 거야. 좋아만 하지 말고 그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줄었지요. 아무리 누가 자기네 교회는 흔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흔들렸고 지금 30% 이상 재정 예산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두면요. 노인들은 지금 신앙 유지하기 남아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젊은 애들이 올라와 할 거 아니에요. 눈치가 봐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한국교회 앞으로 아마 10년 지나면 확 줄어버릴 겁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뭔가 지금 특단의 조치, 적극적인 조치, 개혁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능하게 넘치도록 응답하실 이분을 찾고 찾으며 그 능력이 붙잡혀야 될 것입니다. 정초에 고향교회에 오신 우리 자손들도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향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서 다시 전날에 드렸던 한국교회 영광을 다시 되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힘입는 축복이 이 세대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진전에 섰습니다. 민속명절이지만 주님께 먼저 나와 예배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곳에 더 넘치도록 하되 능히 하실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따라 눈하던 땅 위에 지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